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316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국과 홍해에서 행하신 큰 표적들은 여호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조력자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당신의 영광의 현현이 주어진 바 되었다. 그들 앞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이 애굽의 우상숭배로 되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나타냈다. 모세가 없는 동안에 사법권이 아론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많은 군중들이 아론의 장막에 모여 우리를 인도하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요구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왔던 구름은 이제 산 위에 영구히 머물러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의 여행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구름기둥을 대신할 한 우상을 가져야만 했다. 그리고 전에 제의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이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앞세우고 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호감을 살 것이라 했다. 그런 위기는 확고부동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민중의 인기나 개인적인 안전이나 생명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영예를 더 높이는 사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런 성격의 인물이 아니었다. 아론은 무기력하게 백성들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시점에서 그가 보인 동요와 소심한 태도는 더욱 그들을 단호하게 만들 뿐이었다. 소요는 점점 확대되었다. 맹목적이요 이론에 닿지 않은 광란이 군중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덜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다. 우상을 만들자는 제의를 우상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한 소수의 무리는 공격을 당하고 거친 취급을 받았으며 환난과 흑문 속에서 마침내 그들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우선 모든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여 그들의 장식품을 내놓았고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모방하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고 선언했다. 그리고 비열하게도 아론은 여호와께 그 같은 모욕적인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했다. 그는 금신상을 백성들이 만족히 여기고 환대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고 선포했다. 나팔수들은 이 포고를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온 진영에 전달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구실하에 그들은 폭식과 경박한 주연에 스스로 빠져들어갔다. 오늘날에도 향락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자주 경건의 모양으로 분장되는가.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예배의식을 거행하도록 하면서 이기적이거나 유격적 만족에 타믹하게 내버려두는 종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군중의 환심을 사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욕망에 굴복하여 그들이 범죄하도록 놔두는 우유부단한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겠다고 엄숙한 언약을 세운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산 앞에서 공포에 질려 떨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은 회중이 볼 수 있는 시내산 꼭대기에 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구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기 자신을 친절하신 아버지와 전능하신 왕으로 나타내신 그분에게 대하여 어떻게 이보다 더 큰 배은 망덕을 볼 수 있겠으며 이보다 더 대담한 모독을 돌릴 수 있겠는가. 산에 있던 모세는 진영세를 난 배도에 관한 경고와 지체 없이 하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초기에 그러한 움직임을 제지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 일이 최고 절정에 달하도록 묵인하신 이유는 반역과 배도로 받게 될 형벌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만민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그분의 언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분은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섞인 무리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몹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갔으며 공의는 그들의 멸망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대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겠는가?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할 운명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을 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제안하실 때 안락하고 명예로운 지위를 망언과 불편만을 보답으로 받게 될 많은 수고와 부담과 희생의 운명과 기꺼이 맞바꾸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는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냈다. 그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는 뜻이 아니요 중지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며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로서 만일 그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의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히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지도권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몇 달이 못되어 그들의 놀라운 해방에 대한 소식이 인근의 모든 민족들에게 퍼졌다. 공포와 무서운 예감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일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 멸망을 당한다면 그들의 원수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실 것이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시려고 불러내셨다고 한 그들의 비난이 사실이었다고 주장할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영화롭게 하셨던 백성들의 파멸로 인해 그분의 이름을 비난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매우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에게 놓인 책임이 얼마나 큰가. 그분의 재앙을 불러들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